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기 군산에서 포항까지 올 때 기름을 얼마큼 채울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번 집회를 통해서 기름을 얼마나 채울까요? 이빠이. 일본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을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머리다 손대고 이빠이. 할렐루야. 아멘. 아마 5시간의 타임은 5칸의 게이지에 여러분 올라가는 그 기름 게이지를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한 타임 참석한 사람은 한 번에 한 칸의 게이지에 기름이 들어갔을 것이고, 두 번 참석한 사람은 2칸의 게이지에 기름이 채워졌을 것이고, 3번 참석하신 분은 3칸의 게이지에 기름이 채워졌을 것이고, 4번 참석한 사람은, 우리 4번밖에 5번이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4번 참석한 사람은 4번째는 4번째 칸의 게이지에 기름이 채워졌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참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5번째 칸의 게이지에 기름이 채워집니다. 왜 이렇게 5칸의 게이지를 다 채워야 될까요? 왜냐면 5칸의 게이지의 기름의 양은 다음 주유소까지 갈 기름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5칸의 기름을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유소까지 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채운 기름은 여러분 삶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음 기름 부음 받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기름으로 충분히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 용석 씨는 지난번에 기름 채우기 1년을 버텼다 그래요. 1년을 달렸다 그래요. 멋져요. 굉장히 멋진 말이었어요. 일단 채웠다는 걸 알고, 내가 1년 동안 기름 부음 안에서 있었다는 걸 알고, 지금 떨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채워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굉장히 명석한 친구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왜 5번의 게이지를 다 상승시켜야 되냐면, 게이지를 다 채워야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다음 기름이 올 때까지 맡겨주신 사역을 다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만땅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기름으로 어때요? 기름량이 적으면 적게 일하는 거고, 기름량이 많으면 즐거이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름을 채우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계속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기름 부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이 오면 그 기름으로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내가 어떻게 일하느냐,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만땅 도전 만땅. 할렐루야. 가득 채운 사람은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주유소까지 넉넉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다음 주유소까지 넉넉하게 들어간다. 제가 경기도에서 집회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 깜빡하고 기름을 안 넣은 거예요. 고속도로로 올라가기 직전에 기름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다 쓰면 이제 대형 사고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고속도로 입구에서 턴을 했어요. 턴을 그때가 12시 제가 넘어서 출발했으니까 거의 12시 한 반 정도 됐을 거예요. 출발 고속도로 입구니까. 그런데 아무리 가도 이 주유소가 좌우로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기름은 깜빡깜빡하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무조건 이제 일단 선택이 없어요. 길 나는 대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기름 떨어질 때까지 이게 기름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음 주유소까지 기름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불안한 거예요. 엄청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기름이 떨어지는 게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주유불이 깜빡깜빡 들어오더니 다음 주유소를 검색하시겠습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눌렀죠. 그랬더니 일산 거기 이제
그 어디죠? 일산 더 넘어서 거기 이 뭐 아니야. 아니 왕자 들어가는 거. 왕심이 아니에요. 일왕 아니고 의왕시. 의왕시의 주유소, 그것도 휴게소 주유소를 안내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간 거리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얘가 거기까지 갈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름 없으면 제가 그 밤에 어떻게 됐을까요? 차를 불러서 얼마나 렌트를 해야 되고, 렌터카를 다시 차를 주유하는 데까지 끌고 가야 되고, 끌고 가서 또 기름을 또 넣어야 되고. 와, 여러분, 기름 없으면 누가 나를 끌고 가요? 렌터카가 나의 사역을 끌고 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주유소가 내 생명처럼 반갑더라고요. 갑자기 주유소가 나타나니까 와. 근데 주유소를 이렇게 턴해서 가라는데 저는 그 정신도 안 보이고, 뭐가 보이냐면 들어가지 말라고 한 빨간 그 있잖아요, 깔때기, 그걸 놨는데 그걸 치우고 그리 들어갔어. 혹시나 못 갈까봐, 그렇게 돌아서 못 갈까봐. 아저씨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12시 지나면 출입 금지인데 왜 이리 오셨냐고. 몰라서요. 죄송해요. 무조건 몰랐어요. 무조건. 아니 깔때기 놓으면은 놓은 거 보면 몰라요. 기름이 여기로 진입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기 따라서 다 다른 차도 들어오잖아요. 막 그러는 거였어요. 제가 차마 저까지 갔다 올 기름이 없어서요, 이 말을 못하겠고, 죄송합니다 죽도록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주유소가 있다는 그것이 세상에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근데 또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몇 분을 기다려야 된다나, 다음 뭘 교체하는데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어찌나 됐든지 간에 주유소 만난 것이 진짜 주님을 배운 것 같이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기름이 부족하면 사역과 가정과 나의 모든 것이 어때요? 렌터카 사역입니다. 렌터카 사역. 네, 다른 것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기름 넣을 때까지, 다음 주유소가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버티셔야 됩니다. 의존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5칸의 게이지에 만땅 기름을 채우실까요? 그 기름은 다음 주유소까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름의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울 때까지 어떻게 하라?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워라. 여러분, 기름 부음이 채워지는 것은 여러분이 느껴지는 현상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지든 앉아서 봤든 누워서 봤든 뛰어다니면서 봤든 여러분 의자에서 봤든 화장실에서 봤든, 캐나다 우리가 토론토에 10주년 애니버리셔리 갔을 때는 얼마나 기름 부음이 강한지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 어떻게 갔을까요? 굴러서 이게 잘 안 되니까 굴러서 가더라고. 그 화장실 앞에 가더니 화장실 바닥에서도 기도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모해야 돼요. 그렇게 받아내야 돼요. 그때 함께 갔던 권수정 목사님 얘기 가끔 하는데, 저랑 같이 갔던 그 시대는 그렇게 많이 기름 부음이 알려지지 않았던 시대예요. 근데 그 권 목사님이 사업을 했어요. 목사님인데 사업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필이면 캐나다 가기로 한 전날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 다음날 공항에 딱 나오는데 선글라스를 이따만한 거 끼고 막 왔어요. 선글라스를 왜 꼈나? 외국 간다고 선글라스를 꼈나? 저게 무슨 공항 패션인가? 우리가 선글라스를 팍 끼고 막 이러고 오는데, 저 공항 패션 멋있게 하고 왔네. 장난을 하면서 왔어요. 근데 절대 안경을 안 벗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안 벗고 절대 안 벗어요. 그래서 도대체 선글라스는 왜 안 벗냐고.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어제 제가 부도 나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개구리 같이 생겨가지고 제가 도대체 창피해서 선글라스를 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안 가고 싶대, 사실 캐나다를. 왜냐면 그 마음에 무슨 가서 기름 부음 은혜를 받겠다고 지금 비행기 값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막 난리가 난 데에다 대고 수습도 해야 되고 엉망진창했는데, 여기 부도 난 상태에서 여기 앉아 있으면 자기가 잡혀 죽을 것 같더래. 그래서 여기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에라 잘 됐다, 그냥 캐나다로 도망가자. 그리고 제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토론토 에어포트 처치를 갔는데 무슨 기름 부음이 오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들은 화장실을 굴러다니고 바닥을 굴러다니고 무슨 여기 있잖아요, 여기 뭐 이 화면 앞에서 소킹이 있다고 막 요 앞에서 엎드려. 저는 그때 몰랐어요. 왜 저렇게 엎드려 있는가? 날 자꾸 끌려가더니 여기 엎드려 있으래요. 엎드려 봤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데. 그 여기 기름 부음이 많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 화면 앞에 막 기름 부음 계속 사역을 하니까 화면 앞에도 기름 부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 나이 먹은 사람, 뭐 한국 사람, 미국 사람 한 세계 각국에서 2,300명이 모였어요 그때. 근데 막 난리 속인데 다들 그냥 뭐 어디 뭐 시간만 나면 이 영상 앞에 2층 영상, 1층 영상 앞에 다 가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구경하러 다니는 거죠. 지금 뭐 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또 엎어져 있나? 화장실에는 왜 기어다니는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울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그 그 집회를 저희는 구경하고 다녔어요. 여기 가서 구경하고 저희 가서 구경하고, 아 여기는 빵가게고, 아 이 사람들 이렇게 사역을 하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권순영 목사님은 구경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의자에 앉아가지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앉으면 자동이야, 눈물이 수도꼭지인가 봐. 잔디밭에 앉아 있어도 계속 너무 기가 막혀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해 줄 말이 없어요. 근데 기름 부음을 못 받는데 이제 거기가 일주일인가 아마 열흘인가 일주일인가 집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호텔에 어마어마하게 큰 호텔이에요. 여기서 저 복도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큰 프라자 호텔이라고 하는 그런 호텔에 우리가 있었는데, 그 호텔에서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뭐 그렇다고 저희는 뭐 찬양이라도 이렇게 하고 뭐 저희는 이제 기름 부음 받는다고 뭐 이거를 이렇게라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도 아니고 의자 앉아서 앉기만 하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6일 지나더니 우리한테 하는 말이, 이제 호텔에서 통곡을 하고 오는 거예요. 내가 부도도 났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제 기름 부음도 못 받고 돌아가서 사업은 그렇다 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목사님 캐나다 은혜 받으러 갔다 왔다면서요 하면서 뭐 뭔가 또 해야 되잖아요, 이거. 그런데 자기는 이제 그거조차도 없는 거예요. 차비 준 우리 교회 그 집사님들에게 기름도 부어주고 뭐 간증도 해야 되고 할 것인데, 뭐 일주일 동안 울기만 했으니 무슨 기름 부음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걱정스러운 거야. 이제 2, 3일밖에 안 남은 이 집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막 걱정을 땅 꺼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밤에 이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왜 울어? 저 목사님 왜 울어? 저렇게 했더니 기름 부음 못 받아서 운대. 이제 처음에는 부도 나서 울었어, 일주일 동안. 근데 이제 억울한 거야. 부도 나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기름 부음도 못 받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호텔에서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한국 목사님들이 여기 울고 저기 울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아무 느낌이 없어. 그렇게 열심히 비행기값 내고 돈을 들여서 그 유명한다는 데를 왔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권수생 목사님이, 근데 그분도 부흥 강사예요. 그분이 이제 생각해낸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 하면 자기도 하고, 미국 사람이 막 이렇게 막 흔들면 자기도 막 흔들고, 일부러 한 거예요. 일부러 무조건 보이는 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따라서 했는데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째가 됐는데, 뭐 이 앞에 뭐 그 찬양하는 그 앞에 이 강단이 굉장히 넓어요. 뭐 2,300명이 동시에 들어갈 정도의 넓은 곳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막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옆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더니 빵 떨어졌어요. 그냥 서서 꽝 소리가 날 정도로 우리가 오마이갓 죽었다 그 소리를 서 있다가 그대로 떨어져 버렸으니까 꽝 소리. 여기처럼 뭘 깔아놓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맨발 돌바닥이란 말이에요. 너무 놀래갖고 죽었다 저 권 목사님 죽었다 오늘. 이제 너무 놀라고 눈이 다 요만시게 됐는데, 우리만 놀란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놀래갖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한참 있다가 부시럭 일어나더라고요. 죽지 않고 정말 살아 있었던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왜 넘어졌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하도 사모하면서 따라하면서 억지로 막 하고 다니는 거. 화장실 가서도 계속 흉내내면서 진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러잖아. 처음에 막 기름 부으면 안 넘어지고, 이제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받다 보니까 계속 반동으로 계속 이렇게 반동으로 계속 일어났단 말이에요. 계속 하니까 우리가 방언은 뭐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성령의 어떤 액션에 가입하고 싶으면, 액션 군단에 가입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남들이 손을 올린다, 나도 올린다. 남들이 떤다, 나도 떤다. 아멘. 아멘. 남들이 구른다, 나도 구른다. 남들이 긴다, 나도 긴다. 그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어떤 그런 게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늘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손이 자기를 빵 이렇게 때리더래요. 그래서 딱 넘어졌는데, 우와, 그때 기름 부음이 다 들어온 거예요. 뭐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모함 때문에. 사모함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앉아 있었던지 울었던지 하나님이 가득 채워 주신 것입니다. 가득 채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서 받았든지 기면서 받았든지 누워 있어 받았든지 화장실에서 받았든지 하나님이 게이지를 가득 채워 주신다. 가득 채워 주신다. 그래서 사실 기름 부음은 자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금자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강사 앞에서 계속 설교를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죠. 그 바운드리가, 그 강력이, 여러분 태풍이 어때요? 눈에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태풍이 지금 무슨 태풍이 라닌가가 지나간다 그러죠? 대만 쪽으로 지나가는데 태풍이 대만을 관통하면 대만은 어떻게 될까요? 초토화 되겠죠. 근데 대만 밖에 옆에 있는 우리나라는 비 조금 내리고 바람 살짝 불잖아요. 이것처럼 성령의 강도와 역사도 여러분들의 위치에 따라서 받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저의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면 성령의 기름이 가장 강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나요? 아예 액션을 어떻게 취했냐 이 말이에요. 가장 강력하게 손이 진동을 하고 막 불이 되게 임하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한번 들어보고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자기가 가장 강력하게 성령의 기름을 받았던 때부터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채워주세요. 파워. 기름 부어주세요. 예, 불러. 가장 강력한 때로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파워. 예, 로셀라. 예스. 파워. 예, 부어주세요. 더 높이, 더 강하게. 우 셀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셀라. 여러분 계속 유지하세요. 더 강하게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로셀라 아라바카스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더 강하게 파워. 더 부어주세요. 파워. 더 부어주세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가장 강하게 받았던 때를 생각하며 더 부어주세요라고 말했어요. 로바셀라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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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셀라. 예.
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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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부어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예스 예스 로쉘라. 예 로쉘라브라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샤. 더 뜨겁게 더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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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쉘라로 레쉘라. 파워.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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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케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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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셀라.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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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더 받으세요. 더 부어주세요.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기름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더 채우세요. 더 채우세요. 더 받으세요. 더 받으세요. 라바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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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 라바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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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 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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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 예, 올라갑니다. 더 채워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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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 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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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예스케라바라바라. 예스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샤라. 예솔라바카라바라. 더 받으세요. 더 받으세요. 더 받으세요. 더 받으세요. 치유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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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켈라 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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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bashi. 라바스켈라바라. 더 받으세요. 더 받으세요. 더 받으세요. 치유와 자유. 치유와 자유. 치유와 자유. 치유와 자유. 레베스카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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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더 크게 기도하세요. 더 크게 기도하세요. 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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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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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시켈라 로스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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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바리아스켈라. 예, 불로 임하시옵소서. 불로 임하시옵소서. 불로 임하시옵소서. 불로 임하시옵소서. 불로 임하시옵소서. 불로 임하시옵소서. 채우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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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라바쉘라 오바리아스케라 바리아스케 라바셰켈라 바레비스칼라 로바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셰켈라 로스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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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바리아스케.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더 부어집니다. 부어집니다. 강물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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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물같이. 예, 로셀라 부어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예스 예스.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So yes. 할렐루야. So yes. 켈라브라 카라바 yes. 로쉘라 로쉘라 로쉘라.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로쉘라 로쉘라 오 로쉘라 로쉘라 오 로쉘라 로쉘라 로바리에 스켈라 바리에 스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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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카 레베스칼라 후 주님 후 주님 후 주님 후 주님 후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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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쉘라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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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쉘라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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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쉘라 후! 더 채우시옵소서 더 부으시옵소서.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너의 가슴에 계속 기름 부어 주께서 계속 기름 부으시어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게 하십니다.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게 하십니다.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보석의 황제를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무슨 황제요? 보석의 황제는 다이아몬드다.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 돌은요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귀한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경도와 강도가 있어요. 경도는 쉬운 얘기로 이런 얘기요. 목검으로 유리검을 긁으면 긁힐까요? 안 긁힐까요? 안 긁히죠. 그런데 유리검으로 목검을 긁으면 긁힐까요? 안 긁힐까요? 긁히죠. 이걸 경도라 그래요. 강도는 뭐예요? 단단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경도는 굳기라고 말을 한다면 강도는 단단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보면 그리스어로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이에요. 정복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가 안 된다? 정복이 안 되는 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걸 제목으로 길들일 수 없는 사람들 정복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 그래요? 포항 아가페 사람들이다.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기름 부음에 계속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이게 다이아몬드는 1400도의 불 속에서 1600의 압력을 견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하나의 무적의 사람, 길들여지지 않는, 세상과 타협되지 않는,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만들어지려면 어떻다는 거예요? 1400도의 불을 견뎌내야 하고 1600의 압력을 여러분 견뎌내야 여러분 무적의 사람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데 어려움이 많고 고생이 많고 압력이 많고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고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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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블루 다이아몬드,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 너무 사랑해요. 하늘빛을 닮았잖아요. 우리 자매가, 찬양하는 자매가 이 다이아몬드 보니까 생각나. 이렇게 푸른 다이아몬드에 큰 다이아몬드, 원형 다이아몬드를 손가락에 탁 끼고 있더라고요. 와,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약속이죠, 약속. 그래서 기름 부음은 뭘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을 정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기름 부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칼이랴, 칼로도 정복되지 않는 사람들, 위험이랴, 우리도 고린도후서 이 위험에 대해서 나오죠. 여러 번 내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였다. 이런 위험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들여진 이런 위험을, 이런 칼의 죽음을 어때요? 정복되지 않는다. 이런 것에 정복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1400도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압력 1600개의 무게의 압력으로 여러분들을 영광의 사람들로 탄생시키고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뭐 하는 건지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기름 부음은 나를 무적의 사람, 세상이 나를 정복할 수 없는 사람, 그런 형제를 만드는 것이구나. 너무나 아름답지 않아요? 예, 잘 띄웠어요. 그래서 기근이 정복할 수 없는 사람, 기근이 뭘까요? 배고픔이나 굶주림이 그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면 어때요? 3일 굶으면 담장 넘는다는 거죠. 3일 굶으면 뭐라 그러냐면 40일 금식 가자. 40일 금식 가자. 3일 갖고 되겠어. 이런 사람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정복할 수 없는 사람, 기근으로도 정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신이라고 하는 말은 벌거벗겨졌다, 빈곤한 상태, 헐벗고 빈곤하고 가진 것 없는 상태인데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나사로를 보세요. 거지 나사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정복하지 못했, 믿음의 사람 나사로를 정복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가벗겨진 것 같은 그런 빈곤과 수치 가운데도 정복되지 않는 사람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박해가 와도 정복되지 않는 사람, 핍박에도 여러분 정복되지 않는 사람들. 이효원 선교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아프가니스탄 우리 여러분 순교했던 거, 뭐 형제들 몇 명 갖고 순교했던 거 알잖아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될 건데 뭐 어디를 갔대나 그때.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못 있어서 순교를 못했다고 그렇게 억울하다고, 지금 한 7, 8년? 10년을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내가 그때 순교를 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할렐루야. 정복되지 않는 사람들, 핍박과 여러분 그 위험에, 환난에 여러분 정복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어떻게 받은 사람? 만땅 채운 사람. 가득, 기름 부음이 가득 채워진 사람은요, 정복될래야 정복될 수 없는 하늘의 사람, 영광의 사람, 무적의 사람. 바로 이게 기름 부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나 억압이 와도 그러한 고난과 이 땅에 있는, 여기에 말하는 것은 최상급 수준의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기근과 여러분 어려움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 그를 대적해 봐도 정복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냐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최고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서 도저히 정복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주는 것은 초대교회의 무브먼트, 이 시대의 교회의 영광을 여러분 일으키는 자들, 이 시대에 정복되지 않는, 이 시대의 말씀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세대에 정복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기름 부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은사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최고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어노라.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지 못하고 피곤하고 여러분 목마르고 굶고 헐벗고 가진 것 없이 수치스럽고 날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바라면서 한숨을 쓸지만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어낼 수 없다. 자, 오늘 본문이 뭐였죠? 계시록 21장 2절이에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에 박히려면 이 땅은 뭐예요? 그러니까 1400도의 불과 1600도의 압력에 의해서 뭐가 탄생되는 것이다? 보석이, 다이아몬드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 땅에서 빛이 나요? 아니요. 새 예루살렘에 박힐 영광스러운 보석, 영광스러운 사람들,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영광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어때요?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기름 부음에서 끊어내려고 온갖 가진 수단과 방법과 유혹으로 나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정복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이아몬드에는 네 가지, 4C라고 얘기를 해요. 네 가지 C. 첫 번째 C, 다이아몬드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무엇이 가치가 있을까? 첫 번째는 크기, 캐럿입니다. 캐럿.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중심의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브다이아 하나 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곤란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이 가진 사랑의 무게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캐럿 이상은 돼야 되죠. 1위를 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1위를 한 다이아몬드는 뭐냐면 블랙 카보나라고 하는 다이아몬드를 브라질 바니아주에서 브라질에서 발견한 다이아몬드예요.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그러는데 1위는 3167 캐럿. 입이 쩍 벌어지죠. 입이 쩍 벌어지죠.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가 여러분 이거보다는 가치가 있고 커야 되지 않을까요? 2위가 3106.75 캘럿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다이아몬드는 대부분 뭐 아프리카에서 많이 발견해. 이걸 아프리카의 별이라고 그랬어요. 아프리카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해서 어디다 갖다 쏟겠다? 어디다 갖다 쏟겠다? 영국 국왕의 에드워드 7세의 국왕의 지휘봉에 턱하니 야구공만한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거기다 턱 박아서 국왕이 들 때마다 번쩍번쩍 왕의 홀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3위를 한 다이아몬드도 남아공 포튼 광산에서 발견을 했어요. 3위가 995.20 캐럿. 그러니까 1000캐럿이 다 되는 그런 캐럿이죠. 어디서 발견했어요? 포틴 광산에서. 엑세시아 남아공 포틴 광산에서 발견했는데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면 국가적인 축제죠. 나라적인 축제요.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여러분 이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다이아몬드를 내가 볼 수 있다고? 기름 부으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 한번 다시 차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원석으로 발견되게 하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시죠? 모세는 어디에서 발견됐을까요? 모세는
애굽이라고 하는 동네에 어디요? 나일강 주변에 사는 그러한 사람이, 그 모세는 어디서? 나일강 주변에서 발견된 원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원석을 하나님이 가져다가 몇 년 다듬었어요? 40년 다듬고 40년 영광의 빛을 발했어요. 그럼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서 발견했어요? 하여튼 에덴 동산 그 어느 동쪽에선가 그 지역,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너왔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4대 강을 건너오지 않은 그런 어떠한 상태에서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에 대해서 에녹에 대해서 나오는데 굳이 뭐 동네는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형을 살펴보면 에덴 동쪽 어느 노땅 어느 쪽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다이아몬드, 에녹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 어디서 발견됐어요? 에덴 동산 동쪽 그 어느 땅에서 발견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노아라는 원석은 어디에서 발견했어요? 예, 그 땅 어디에선가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서 발견했어요? 시작. 그 땅 아니지. 갈대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블랙 다이아몬드 브라질에서 발견했다. 괜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다이아몬드? 예, 컬리나 다이아몬드도 아프리카에서 발견했다. 근데 어때요? 엑셀시아, 이 다이아몬드 엑셀시아는 남아공에서 발견,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항에서 뭐가 발견돼야 된다? 포항에서 원석이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한? 야구공만한 크기의 캐럿이 발견돼야 돼. 여러분, 시브 다이아몬드는 아무 데나 가면 다 있어요. 그 정도는 어디나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0캐럿 이상 되는 이 원석은 여러분 그리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원석의 탄생지가 어디예요? 여러분, 아프리카가 아니고 지하 130m를 내려가서 1400도의 불속과 1600도의 압력 속에서 이게 탄생되는 거, 땅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속 120m 지하에 계실 때 여러분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어디요? 지하 감옥 130m 지하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불 속에, 하나님의 압력, 말씀과 불 속에서 어느 날 땅 위로 올라왔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130m 있을 때에 여러분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이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적어도 한 원석이 가공한 원석,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이렇게 이 가공한 게 아니고 원석이 발견하는데 이 원석이 이 정도 1, 2, 3위를 하는 이 정도의 캐럿을 가지면요 800억 원입니다. 800억 원석만 억을 800번 해야 돼. 800번을 여러분 억소리 나게 800번 쉽지 않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여러분 어때? 요셉이 지하 120m, 130m에서 불과 압력을 견디고 여러분 어느 날 다 형성되니까 위로 튀어 올랐어요. 그 가치가 800억 정도가 되던가요? 여러분 800억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사람입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전 인류가 기근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이거 800억, 번 돈도 800원 더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목적으로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신다. 기름 부은 가운데서 우리가 견뎌내고 경도와 강도가 강해져야 됩니다. 경도와 강도가 강해지고 캐럿이 커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한 번에 위로 끌어올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니엘은 어디서 발견됐어요? 원래로 보면 유다, 남유다에서 발견된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드디어 그 원석의 가치가, 그 보석의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디서 발견됐죠? 갈릴리 해변. 전 그렇게 어려운 거 안 물어본다니까, 여러분들 참. 갈릴리 해변에 여러분 잘 가시죠? 거기 가서 전 돌 하나 2,000원 주고 사왔어요. 다윗의 별 이렇게 달린 돌 있잖아요. 목걸이 별 2,000원인가 6,000원인지 모르겠어요. 가격이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귀하게 들고 왔다는 거죠. 그걸 갈릴리 해변에 가면 원석이 있는데 눈 크게 뜨고 한번 쳐다보십시오. 주로 보면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면 뭘 발견해야 된다? 여러분 동네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어때요? 환경 가운데 원석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비록 고기를 던지고 있는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깎아서 사용하실 영광스러운 최고의 캐럿의 원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리산에 가서 큰 흔들바위 들고 오지 마시고 작지만 가치 있는 거 들고 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원석 12개를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12돌, 12별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바로 쓰신 게 아니라 발견한 후에 경도 테스트와 강도 테스트를 거친 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세우리니. 경도와 강도가 여러분 기준점을 통과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강도와 경도가, 여러분 경도 10, 강도는요 하여튼 최고로 단단한 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단하고 굳어짐이 강해야 하나님이 쓸 수 있어요. 말씀에서의 굳어짐, 말씀에서의 강함, 성령의 굳어짐, 성령으로서의 압력, 연합,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연합, 압력,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와 같이 굉장히 우리가 발견하는 그것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될 사람으로 오늘 지하 몇 메타? 지하 130m에 두셨다. 다윗은 어디에서 발견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지나가시다가 찾아내시다. 누구를 찾아냈어요? 다윗을 만나니. 다윗을 찾아내셔서, 그래서 원석을 베들레헴에서 발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때요? 첫 번째 C, 캐럿. 무게가 커야 가치가 있다. 다이아몬드는 뭐가 해야 된다? 저 지금 화면을 보는 게 야구공만 하잖아요. 그죠? 야구공보다 제 머리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캐럿, 가치 있는 것은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보석이 작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무게중심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중심이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컷입니다. 컷, 잘라내야 되죠. 원석을 갖다가 저 큰 원석을 발견했어요. 그럼 두 번째 그 큰 원석을 그냥 저기 손에 차고 다니나요? 원석을 그냥 봐서는 아무리 봐도 이게 보석인지 알지 못합니다. 원석은 뭐 해야 된다? 다듬어야 된다. 그래서 잘라내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을 동그란 라운딩, 지금 여기 동그랗게 라운딩 돼 있죠? 이것을 무슨 컷이라고 하냐면 브라질리언 컷이라고 그래요. 브릴리언 컷. 브릴리언 컷이라고 해요. 브릴리언 컷은 등급이 좋다라고 하는, 대부분 브릴리언 컷이라고 이렇게 해서 브릴리언 컷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도와 경도, 이 컷, 이게 잘라내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큰 무게중심을 가진 오직 나 주님만을 사랑해요, 원띵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들을 데려다 뭐 한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정없이 잘라낸다는 거예요.
자, 윗면 이게 보이죠? 지금 여기 윗면이 보이죠? 윗면을 33면, 옆면을 아랫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 이 아랫면 깔때기면을 25면. 그래서 58면이 완전히 광위, 아주 빛을 최고 발할 수 있는 각도로 잘라낸 거예요. 여러분이 왜 잘라요? 왜요? 빛을 최고로 잘 발산할 수 있는 각도로 잘라낸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건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은데.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잘라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단사의 의지대로 무엇이 바라도록 빛을 최고의 각도로 최고로 발산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잘라낸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58면을 이렇게 잘라내서 이렇게 다듬으려면 800번의 손이 간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만들어지고 탄생되는 게 아니라 잘라내요.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주의 종들이 어떻게 말하면 뭐 같다고요? 찌르는 채찍 같더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겸손함은 나를 잘 잘라내도록 최고의 각도로 빛을, 아름다운 빛을 최고로 발산해내도록 그렇게 잘라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때 겸손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커팅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아들아, 아비가 하는 말들에 경계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잠언이 아니고 전도서 12장 11절이에요. 잠언 아니고 전도서. 그렇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12절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을 경계를 받으라. 더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그러니까 많이 공부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영광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지혜자들의 채찍을, 지혜자들의 훈계를 듣고 아비의 경계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잘 잘려진 다이아몬드와 같이 최고의 빛을, 최고의 아름다움을 발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잘라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잘라내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혼과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생각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마음에 있는 것을, 욕심을 잘라내고, 생각에 있는 온갖 근심과 염려를 잘라내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적을 전환하고 바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잘라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브릴리언 컷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33면은 우리가 이렇게, 단면은 보이는 면이에요. 보이지 않는 25면까지 잘라내야 여러분 그 빛이 완전하게 위에서 발산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보이는 33면만 딱 윗면만 잘리면 잘 보일 것 같잖아요. 보일 것 같죠? 근데 보이지 않는 25면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33면도 잘라내고 보이지 않는 숨은 25면도 잘라낼 때 빛을 가장 아름답게 빛을 비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클리어리. 첫 번째 C 캐럿, 두 번째 C 컵, 세 번째 C 클리어리예요. 깨끗한 거, 깨끗하다라고 하는데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깨끗함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투명도는 다이아몬드 내부에 있는 불순물의 포함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련된 감정사가 10배로 확대해서 봤는데 깨끗하다. 이것이 뭐다? 클리어리의 기준, 깨끗함의 기준입니다. 아까 그죠? 보이는 33면, 보이지 않는 23면까지 다 잘라냈더니 10배로 확대해서 봐도 뭐 하더라? 깨끗하더라. 이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누가요? 빌라도라고 하는 감정사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감정사가 10배를 확대해서 봤어요. 아니 100배를 확대해서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클리어다, 깨끗하다 라고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컬러입니다. 컬러는 다이아몬드의 이 남반사와 굴절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이 세공된 이 다이아몬드는요, 들어오는 빛을, 우린 빛 자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비추는 빛을 우리는 반사해내는 사람들이죠. 깨끗하지 못하면 반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빛을 이리저리 반사시키고 굴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반짝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부분에서 조화를 이루는 빛의 아름다움, 이것이 빛의 가치,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네 가지를 잘 갖추어야지만이 첫 번째 캐럿, 두 번째 컬러, 세 번째 컷, 그 다음에 클리어리, 네 번째 컬러.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지만이 뭔다? 원석이 여러분 발견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을 그냥 쓰신 법이 없어요.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이 이 네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면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새는 메모리얼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행하죠. 메모리얼 다이아몬드 혹시 들어보셨나요? 메모리얼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은 뭘로 이루어졌을까요? 우리의 몸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분 중에 탄소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다 이제 우리가 유골을 이렇게 태우잖아요. 유골을 태우면 그 중에서 탄소 성분 25%를 여러분 가져다가 그걸 다시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1200도인가 1300도인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그 속에 다시 결정체가 이게 보석이 돼요. 불과 압력에 의해서 보석이 되지 않아요? 탄소가? 그런 것처럼 나는 죽으면 뭐가 된다? 다시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메모리얼 다이아몬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 영국에서부터인가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이런 보석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죽으면 이런 부분들도 만들지만, 머리카락으로도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요. 머리카락에 탄소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혼하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잘라서 둘이 다이아몬드를 만들었대요. 손가락에 끼고 다니는 거죠. 근데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냥 흔한 돌이 아니라 자기 머리에 탄소를 발주해서, 태워서 녹여서 발주해서 그것을 또 머리 다 긴 분들 잘라서 다이아몬드 만들어 갈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메모리얼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만듭니다. 뭘로? 탄소로 만들어 간다. 왜 이렇게 만들까요? 아름답기 때문에.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네 가지를 갖추면 만족한다. 하나님도 사람도 만족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렇게 왜 길게 보석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또 만들어짐에 대한 가치, 조건, 또 얼마나
내가 이것을 잘, 네 가지 기준을 잘 갖추어서 얼마나 내가 만족시키느냐, 또 좋은 보석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 중요하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지 않겠어요? 드디어 두두두두두 왔습니다. 나는 어떤 보석인가? 계시록에 여러분 7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7교회의 첫 번째 교회의 보석의 가치를 보석의 가치 평가를 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교회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어떤 평가를 받았나요, 혹시?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미안하지만 이런 말이에요. 빛이 나지 않는 보석. 그러니까 모조품 판정을 받은 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급이 아주 낮아요. 여러분, 돌은 등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과 보석이 다른 점은 딱 하나예요. 돌은 빛이 나지 않고 보석은 빛이 난다. 그래서 예수님을 에벤 보헌이라고 그래요. 빛나는 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 빛이 나는 돌이라고 보석이라고 한다면 교회들은 바로 이와 같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는 건 보석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조품 판정을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무엇 때문에요? 모양은 있으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은 진짜다 가짜다, 무늬만 크리스찬이다. 모조품이요 가짜 판정을 받는 그러한 등급 낮은 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두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어떤 판정을 받았을까요? 서머나 교회에게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라고 말이죠.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많은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압력을 다 견뎌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충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지속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를 보니까 중량이 좀 부족해. 중량이 좀 부족하지만 굉장히 높은 브릴리언트 그러한 최고급 판정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판정을 좋은 보석이라고 하는 가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무슨 교회가 나오죠?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에서는 어떤 판정을 받았나요? 자, 우리가 아까 여기 지금 서머나 교회는 캐럿이 부족해요. 에베소 교회는 뭐가 부족해요? 캐럿이 없어요. 캐럿이 없어. 사랑에 이 무게가 없다는 거예요. 캐럿이 없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중량이 부족하지만 굉장히 높은 등급의 판정을 받았어요.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보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혼돈한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뿌연 다이아몬드예요. 클리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낮은 등급의 판정을 받았어요. 이 보석 감정사가 누구일까요? 이 주님은 지금 1장에 뭐 하러 나왔어요? 보석 감정하러 나오신 거예요. 그 보석 감별사로 어떠한 빛을 교회들이 발했는지 여러분 그것을 판정 등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어때요?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유명하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먹게 하는 종교 혼합주의가 만연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게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종교 혼합, 혼탁한 교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다이아몬드는 클리어리 깨끗해야 된다. 근데 어때요? 여기는 혼돈과 아주 푸연 색깔이 깨끗함을 비추지 못해요. 그래서 아주 뿌연 다이아몬드, 등급이 낮은 판정을 받은 교회,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교회가 나와요?
두아디랴 교회가 나옵니다. 두아디랴 교회는 무슨 등급을 받았을까요? 불순물이 많아요. 이 교회도. 그래서 이세벨이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라 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세벨을 용납했다. 여기도 종교 혼합주의, 행음하고 우상 숭배, 우상을 제물을 먹게 하는 이러한, 그래서 이러한 등급, 낮은 등급의 판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교회가 나와요? 사대교회가 나오죠. 사대교회는 무슨 교회요?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무슨 판정을 받았어요? 죽은 교회? 아니, 다이아몬드 얘기하고 있으니까 진짜가 아닌 가짜 모조품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이렇게 감별 판정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빛을 발하고 있는지, 우리는 세상의 빛이잖아요. 깨끗해야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작으면 빛이 멀리 가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나오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라고 그러죠? 내가 인내로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등급은 뭐예요? 캐럿, 컷, 클리어리, 컬러에서 4가지 기준에 다 만족을 했다니, 다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최고 1등급 판정에 1등급의 보석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무슨 교회요?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떤 판정을 받았어요? 뭐가 없어요? 빛이 나지 않아요. 이 교회는.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 미지근하여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내버리리라. 여기도 빛이 나지 않고 캐럿이었고 클리어리하지 않고 컬러가 없는 모조품 가짜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빛이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빛이 아닌 세상의 빛을 비추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 큐빅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입니까? 큐빅입니까? 교회들을 이렇게 감별사의 돋보기를 가지고 감별사의 현미경을 가지고 주님이 모든 교회를 감별하시고 등급을 먹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판정을 받아야 하는지, 어떠한 판정을 받게 될지 뭘 통해서 7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1400도의 불 속에서 뛰어나오고 싶죠. 1600의 압력에서 여러분 벗어나고 싶죠. 그러나 끝까지 이 불과 바람 속에서 견뎌내는 자는 영광의 불 속에서 무엇이 다 나갈 때까지, 클리어할 때까지, 깨끗해질 때까지, 잘 깎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바람으로 여러분들을 잘, 하나님이 연마하고 재련사가 그 숙련된 기술로 여러분 자르고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할 때 여러분 잘 견뎌내는 사람은 바로 1등급 보석 기준에 합격한 1등급 보석 기준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 포항에서 발견되는 뭐가 되길 원해요? 원석. 자, 하나님이 원석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 뭐 하신다? 원석을 발견하면 두 번은 사정없이 잘라내신다. 아끼지 아니하고 잘라내신다. 세 번째는 깨끗하게 하시려고 어때요? 사정없이 연마하신다. 깨끗하게 교훈과 책찍과 책망으로 여러분들을 훈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한다. 할렐루야. 58면, 33, 23면의 모든 것들을 깎아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우리의 빛? 내 자랑의 빛? 아니죠.
큐빅의 그런 가치 없는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빛을 발하도록, 그 사랑의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다듬어 가고 계시고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계시록 21장 2절을 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연마되고 만들어지고 가꾸어지지만, 여러분 그래도 등급이 낮은 서머나나 여러분 빌라델비아는 어디에 박힌다? 새 예루살렘에 박힐 보석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낮은 등급의 판정을 받아서 모조품 판정이나 큐빅 판정이나 여러분 돌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에 박힐 보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는 없다? 돌은 없다. 하나님 나라는 뭐뿐이다? 보석뿐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연단받는지를 아시겠어요? 이 땅에서 왜 우리를 깎고 아니 세상에 뭐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뭔가 될 줄 알았더니 뭔가 언제 돼요? 새 예루살렘에 박힐 보석이 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깎고 다듬고 만들고 빛을 여러분 주인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지면 어때요? 새 예루살렘 밖에서 영원히 빛날, 영원히 찬란한, 영원한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예루살렘 12보석과 12교회 12지파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그럼 나는 뭐가 되겠다? 그 가운데 반드시 새 예루살렘에 박힐 보석으로 쓰임 받아야 되겠다. 우린 땅에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어디서 쓰임 받는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이 오시는 영광스러운 그날에 쓰임을 받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와 가치를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나의 존재는 어디서? 그날 새 예루살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빛날, 영원히 찬란한, 영원히 영광을 나타낼 자로 쓰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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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이아몬드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시작. 정복할 수 없네. 무슨 어떤 사람이요? 자, 세상이 정복할 수 없는 무적의 사람. 그러니까 기름 부음 왜 부어요? 물이 정복할 수 없는 게 기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다가 물 반 기름 반, 자 물하고 기름하고 섞었어. 그럼 기름이 정복되나요? 물과 섞이나요? 절대 안 섞이죠. 왜 안 섞여요? 왜 안 섞여요? 물은 기름을 정복할 수 없어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가득 채운 자.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무적의 사람, 길들여지지 않는 무적의 사람을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오늘도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까지? 기름 부음은요, 다음 어디까지? 다음 주유소까지 가득 채워야 갈 수 있다. 만약에 내가 기름 가득 채우지 않으면 견인차가 끌고 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득 채우셔서 세상이 범람할 수 없는 의인 노아와 같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에녹과 같이 10배, 100배를 확대해 봐도 클리어했던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와 빛을 바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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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캐럿, 컷, 클리어리, 컬러. 이게 그리스도인의 4가지 기준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